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20세기에 행해진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는 신학자 폴 틸리가 했던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인간이 믿고 살던 제도, 가치, 사상 다 흔들리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가장 흔들리기 힘든 게 뭔가 하면요, 냉소라고 합니다. 제가 포항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지역을 좀 공부하자 해서 찾아보니 포항 제철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열정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벌겠다는 기업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이름 알리겠다는 정도의 야심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정신, 정말 독립운동하는 열정으로 이 기업을 일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쇳물을 달구던 고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시대, 포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했던 그 열정이 산업화를 이루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던 열정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불의 앞에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고민하며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랑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열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혹 누가 그런 말 하면 뭐 그래봐야 별 수 있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 자기 것 잘 챙기는 게 최고야. 냉소의 시대입니다. 이 냉소, 영어로 cynical 그러는데 본래 철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cynicism, 철학적 냉소주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주요한 철학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견유학파라 그러죠. 견유학파 대표적인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와중에 고매한 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찾아갑니다. 가니까 이 오두막에서 거지처럼 앉아서 그냥 햇볕을 쬐고 있는 철학자를 만납니다. 알렉산더가 와도 일어나서 어휴 어서 오십시오 안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뺐다가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햇빛 쬐고 있는데 대왕께서 그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옆에 있는 부하들이요, 기가 차가지고 야,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 모르냐, 철학자가 그를 따라가서 궁정 철학자가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자기 철학적 이상을 제국에 펼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요, 진실로 말하건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 못 살고 또 죽어야 되는,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 세계의 허무함을 알렉산더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시니시즘의 철학은 본래요, 이 세상의 욕망, 이 권력을 향한 그 엄청난 욕망에 저항하는 전투였고, 이 냉소는 이 시닉들이, 견유학파들이 선택한 저항의 무기였습니다.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소는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패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쉴드 친다 이런 걸 아십니까? 방패로 이렇게 막는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방패가 쓰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취직해서 보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조금만 바꾸면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바뀌나요? 안 바뀌죠. 여러분 그 시스템 곳곳에 기득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고요,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은
그때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 저 꼰대들은 본래 저렇게 살고 세상은 본래 이렇게 부조리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에서, 이런 정말 한심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한심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의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냉소는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비겁함, 한심함에 대해 면죄부를 발행하는 수단입니다. 이 한심한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나는 적어도 그 한심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냉소는 합리적 선택,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열정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열정을 가지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뭘 이루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죠. 뜻하는 바가 있으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되죠. 희망의 대가입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요, 두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경계 안에서 자신을 가두고 그 안에만 살기로 노력하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시대. 냉소, 지적인 합리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소적이 되면요, 이 불의한 사회를 유지하고 악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의 일에 어떤 헌신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아야 할 것은요, 이 냉소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냉소를 지닌 채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사람을 쿨다운해서 아주 식혀놓는 게 가능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2014년 5월 저널 뉴럴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요, 노년의 냉소적인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놀랍죠? 냉소는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마리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냉소의 예를 요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장면 전에 예수님이 유대 대제사장들하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나마 빌라도하고는 대화가 좀 통한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저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짤막하게 반응하는 이 말,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냉소의 싸늘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 냉소로 예수를 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진리 무슨 배부른 소리냐, 네가 죽고 나오면 진리가 무슨 소용있냐, 사태 파악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냉소는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민중의 격정보다는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은 맹목적 감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면서 정치적 기대를 한껏 높였기 때문에 그때는 빌라도가 치안의 불안을, 예수의 인기 때문에 치안 불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외치는 것을 빌라도의 눈이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유니 정의니 민족이니 해방이니 막 외쳐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군중들인가. 빌라도 입장에서는 냉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빌라도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뭔가 하면요, 그냥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쉬워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나름 양심이 있다 해야 될까요? 빌라도는 뭘 아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 오래 열정을 기울여 해왔던 일은 계몽입니다. 계몽은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서 눈을 밝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 부조리한 세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는 거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렇잖아요. 독립운동도 그렇고요,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이 계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살짝 바뀌어서 나한테 손해가는 일이 있을까 봐, 괜히 나섰다가 나만 철퇴 맞을까 봐. 철학자 슬라예보 지지액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냉소적인 이성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그것은 계몽된 허위의식의 역설이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인 보편성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특정 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빌라도의 냉소, 밖에서 예수를 죽이라 외치는 이들의 맹목적인 열정에 비하면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 냉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요셉, 신약에서 바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냉소에 빠지기 딱 좋은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감옥에서 일도, 노예로서 일도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신당하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약한 자에게 냉혹한 제국의 중간 권력자의 행태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는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잔인했던 그 형들이 이제 와서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그 상황, 그 나약함, 비열함을 보고요, 냉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오갔을까요? 당장 쳐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던 형님들하고 끌어안아주고 싶었을까요? 둘 다인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요, 쿨다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을 이끌고 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이런 냉소적인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요, 울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형들을 앞에 놓고 대화하다가 자기정을 참지 못해서 말을 멈추고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결국에 자기를 밝힐 때도요, 계획된 대로가 아니라 도저히 울음을 참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냉정해져야 나의 유불리를 계산할 수 있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 마음을 차갑게 냉각시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권력자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부도 당하실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냉소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울고 불고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요셉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 바울. 빌립보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영치금이죠. 기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맙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인데 헛된 욕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권력이나 재물이 흔들 수 없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디오게네스는 참 비슷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런 환경이, 외적인 조건이 나의 본질을 자극하지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올바르게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게 시닉, 견유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추구했던 자유고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도 그것과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빌라도와 디오게네스의 냉소를 비교해 보면요, 빌라도는 이 악한 세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버리고 싶지 않은 욕망에서 나온 냉소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냉소하지 않고요, 자꾸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곤란해지거든요. 자기 정치가 힘들어지거든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이 권력의 욕망에 저항하는데 성공합니다. 알렉산더의 권력 앞에서도 코웃음을 칠 수 있는 자유, 알렉산더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거든요. 권력이 그를 흔들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바울과 디오게네스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른 점은 뭔가 하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조그만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시니컬하게 반응했겠죠. 바울도 필요 없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나는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은요,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고 이 사도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큰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미동도 하지 않던 바울이에요. 조그만 선물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이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물 짓는 이 마음, 함께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사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바우만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인터뷰 모은 책인데, 희망,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의무. 아주 멋진 제목이죠. 살아있는 자의 의무, 희망.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언제 자라서 열매를 보려고, 언제 그거 먹겠다고 사과나무 심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다가오든, 먹든 못 먹든, 무엇이 다가오든 상관없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본래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해서 이제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희망으로 나가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세상, 냉소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감각, 이웃의 아픔에 슬퍼해 줄 줄 아는 감각이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이 냉소의 시대를 극복하는 신앙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구나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씨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대는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로 희망을 서로 말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요, 더 문제가 많구나 이 세상이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네 거나 잘 챙기고 살아. 이런 시대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눈물 흘릴 각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갖기 힘든 시대, 희망을 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나는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말하면요, 돌아오는 것은 냉소주의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냉소 뒤에 상처가 있음을 아십니까? 눈물 흘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희망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더라 말했습니다. 젊은이들도 꿈꾸기를 포기한 시대에 노인들도 꿈을 꾸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때로 우리의 열정으로, 때로 우리의 눈물로 증명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할까 봐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모두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이 냉소의 시대에 희망의 씨를 뿌리려면요, 눈물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려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에스겔이 목도한 마른 뼈가 가득한 아마 그런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생기를 얻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요, 희망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이 길이, 이 시대가, 혹은 여러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눈물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눈물 골짜기 있지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있는 사람,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에 대해서 설레임과 뛰는 가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을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 우리가 울며 눈물 흘리며 뿌리는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